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상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도 왕정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왕을 이제 구하는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셔서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1대 왕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그가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으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 상의 마지막이었고, 그 마지막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의 죽음을 이 사무엘 하에서 다시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서서히 다윗의 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하가 총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의 말년, 그의 죽음은 그 다음 열왕기 상에 나오는데, 이제 이 사무엘 하 전체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그의 이제 왕으로서 노년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제 기록된 것이 사무엘 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은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아말렉 사람이 등장을 하고 다윗이 그 자초지종을 묻는 과정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어떤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옷이 다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투성이가 된 그런 처치한 모습으로 다윗 앞에 와서 다윗 앞에 절을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묻고, 그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지금 도망쳐 왔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긴박한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가 많고, 또 특별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이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죽은지를 아느냐고 자세히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연히 길보아 산을 이제 자기가 올라가게 됐는데, 그때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자기 창에 기댔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창으로 자기를 찌르고 아직 죽지 않은 그 상태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기대고 있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뒤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뒤로 돌아 자기를 보고 부르기로, 이 지금 청년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불렀다고 죽어가면서.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너는 누구냐? 그래서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사울 왕이 아직 내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닌데 지금 죽어가며 고통스러우니까 나의 이 고통을 좀 덜어달라고 자기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 청년이, 아말렉이 청년이 이제 창에 찔려 엎으러져서 있으니 살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또 왕이 자기를 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그 팔찌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자기 옷을 찢고
슬퍼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이 동료들도 그 비보를 듣고 함께 고통스럽게 애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그들이 슬퍼하며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좀 슬픔을 가신 이후에 이 다윗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사울 왕도 그렇게 물었어요. 아말렉 사람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또 묻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24절에 그에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한 사람을 불러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명령을 하고 그가 침에 이 소식을 전한 아말렉 청년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16절에 말합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었노라 하였더라. 자, 이 아말렉 청년이 사실도 있고 거짓도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오게 됐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 아말렉 청년이 자신이 아말렉 출신이고 또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왕관과 팔에 있는 이 팔찌, 이 고리를 얘기한 것도 지금 다윗에게 보여줬으니까 사실이겠죠. 그런데 뭐가 거짓이냐? 사울 왕은 이 사람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경호원, 무기를 맡은 사람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그 사람은 감히 왕을 죽일 수 없어서 죽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사울 왕은 스스로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지금 이 청년은,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셋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들을 다 얘기하지도 않고 요나단만 얘기를 해요. 다윗과 요나단의 특별한 관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내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내 주여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뭘 말을 하냐면 다윗과 이 사울 왕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알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사람을 내가 죽임으로써 이 다윗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공치사를 듣기 위해서 그의 왕관을 가지고 왔고 그의 팔에 있는 이 팔찌를 가지고 지금 내 주인 다윗에게 내가 이걸 바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돌아간 거예요. 정말 이 창에 찔려 죽어가는 이 사울 왕을 자기가 실제로 죽였든 죽이지 않았든 그의 죽음을 목격하고 가까이서 상황을 잘 보고 그리고 그가 죽은 상태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 경호원도 죽고 다른 군인들도 다 죽으니까 죽음에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마지막을 꾸며내도 뭐 아무도 사실인지 진짜인지 뭐 가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의 왕관을 훔치고 죽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팔찌를 훔쳐가지고 지금 이 다윗에게로 왔단 말이에요.
아말렉 사람이면 아말렉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지 왜 다윗에게 왔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지만 이스라엘로 귀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지금도 이민을 하지만 과거에도 그렇게 다른 나라로 뭐 종으로 끌려갔다 그 나라의 사람이 됐다든가 여러 그런 경우의 수를 통해서 귀화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의도예요. 전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 다윗에게 얘기하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원수 같은 이 적으로 생각했던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을 죽이는데 일조를 했고 그의 왕관과 그의 팔찌를 가지고 다윗 내 주님께 바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박수를 받을 줄 알았어요. 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여기 16절에 그가 죽는데 그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울 왕을 죽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네가 네 입으로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자, 지금 이 사람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격이에요. 자기의 공치사, 자기의 의를 자랑하다가 결국 자가 당착,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결국 죽음을 경험하게 됐어요. 14절에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성경에 대부분 많은 말씀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유일하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우리는 경외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두려운 마음. 그래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또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이 놓친 게 뭐냐면 그가 뭐 정말로 귀화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같은 어떤 이런 모세의 율법을 잘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그가 모르면 모르는 죄로 죽은 거고 알았다면 알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이 뭐냐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 하나님이 그 직임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2번이나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함께한 동료들은 빨리 죽여라. 그래야지 우리가 도망도 끝나고 이 고생을 멈출 거 아니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이지를 않았어요. 사울 왕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사울 왕을 좋게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걸 두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 모습은 안 돼요. 여러분 마음 심장을 정말 주님 내 심장과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관점 자체가 지금 우리의 나를 중심으로 한 걸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수치의 모욕을 당해도 괜찮아.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두려워할 때라는 이 말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염려, 근심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원수 마귀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 더 하나님을 겸손하게 더 온전하게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 이 두려움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인내하고 참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교회와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해지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